지난주에 혹시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친절하고 집에 가서 좀 친절하셨습니까? 집에 가자마자 또 둘이 싸우지는 않으셨나요? 절대로 아니라고. 예. 오늘은 사랑의 DNA, 이 관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관심. 사랑을 분석해 보면 그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에 관심이 없으면은 사랑이 아니다. 어떤 것에 마음이 이끌려 주의를 기울이고 배려심이 함께 동반되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이게 관심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배려심도 포함되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게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 관심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너무나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집착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심과 집착이 뭐냐?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말이나 행동. 여기에는 상대방이 고통스럽든 슬퍼하든 간에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집착입니다. 집착과 관심의 차이죠. 관심은 상대방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집착은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착하면서 관심 가졌다 그러고 그러면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의 특징이 있습니다. 집착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심한 불안 증세를 첫 번째 보인다. 심한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내가 소유해야만 불안 증세를 안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증상이 있어요. 소유하지 못하면 화를 낸다. 화가 난다. 이게 집착의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집착은 하루하루 문자, 전화,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뭐하나, 누굴 만났느냐 꼬치꼬치 묻고 따진다. 이게 집착입니다. 이게 집착의 특징입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는 겁니다. 또 집착이 뭐냐 하면 자신이 집착하는 상대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 시 매우 화를 낸다. 이게 집착이에요. 그래서 관심은 행복하지만 집착은 불행을 만듭니다. 집착은 사랑을 깨트리지만 관심은 사랑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하게 만드는 쪽이 가는 것이 관심이요. 사랑을 깨트리고 마는 것이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항상 이 관심이 내가 이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집착이 아니 되는 관심이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그래서 무관심이다 하는 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많은 사람은 미움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이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무관심한 것은 사랑에서 멀어진 거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겁니다. 한석봉이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석봉이가 3년간 열심히 정말 글자 연습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엄마 하고 문 밖에서 부르면서 어머니 제가 들어왔습니다 하고 막 들어오면서 딱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머리 빗질을 서서 가면서 너 언제 집 나갔었나? 그러는 거예요. 무관심이지요. 3년 동안에 정말 갈고 닦고 나가서 열심히 글을 배워왔는데 집 나간지도 모르고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너 언제 집 나갔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관심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관심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한 그 관심, 그 시선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의탁적인 그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 무관심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죄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술가가 멋진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그린 그 그림의 명작 다 그렸는데 어떤 사람이 하고 흙덩어리를 와가지고 명작 위에다가 탁 던져가지고 그 작품이 엉망진창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작품도 문제가 되고 못 쓰게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예술가 만든
작품을 그린 사람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중의 관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관심을 가지되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관심의 기본은 일체감을 느껴야지. 그때 관심이 진정으로 가져진다. 일체감을 느낀다. 한석봉이 이야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3년 동안에 글자를 열심히 쓰고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어머니 하고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석봉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너는 오늘부터 이석봉이다 그러더니 그 이야기 뭐예요?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벌써 한석봉이가 한씨가 이씨로 바뀌었으니 새로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너는 한석봉이가 아니라 이석봉이다 그랬던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이 혼란이 가져왔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한석봉이에서 이석봉이가 된 거예요. 일체감이 없는 것은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체감을 가질 때에 진짜 관심이 나오죠.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 성도끼리 우리의 사랑이 연그러지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일체감을 가질 때 그것이 얼마나 관심이 거기에서부터 싹 트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제 아내가 늘 그런 이야기해요. 그때 일을 잊지를 못한다고. 가족들, 친지들, 우리 어머니 다 모였는데 자기가 그때 되게 아팠대. 아프다 그랬는데 저는 가족들하고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빠져가지고 계속 말만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한쪽 구석에서는 되게 본인은 아팠는데 아프다고 몇 번 이야기하면 내가 약 사올게 그리고 약 사러 가야 되는데 제가 약 사러 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제가 몰라준 겁니다. 그래서 혼자 꿍꿍 앓게 만들었던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20년 다 돼가는데 지금도 가끔 하거든요. 그때 자기 섭섭했다고. 여러분 그래요. 그때 왜 약 안 사줬냐고. 그래 지금은요 조금 정상만 보이면 업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병원에 업고 가려고. 일체감을 보여요. 내 아픔이 곧 아내의 아픔이고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게 일체감이거든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겼을 때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거든요. 어깨너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일체감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관심.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 하게 돼 있어요.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교회의 모든 돌아가는 거 일체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가족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가족 구성원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는지 일체감을 느끼고 빨리빨리 거기에 행동을 하고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체감입니다. 나와 너가 동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관심은 일체감을 느낄 때 진정한 관심,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의 DNA, 유전자는 일체감을 느낄 때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이 관심이 될 때 아름다운 그러한 관심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관심은 능동적인 보살핌이 되어야 한다. 능동적인 보살핌. 이 능동적인 것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는 게 관심이에요. 제가 이 부분도 제 약점을 또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오늘 다 토스를 하고 이제 더 잘하려고 지금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잘할게요. 자, 옛날에요, 벽에 뭐 하나 못을 치려고 해도 못 쳐달라고 저보고 뭐 하나 걸겠다고. 그런데 못 쳐달라 제가 빨리 안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해가지고 못 쳤더라고요. 그 못 쳐달라고 말하기 전에 액자 밑에 딱 있었으면은 이거 액자 여기 있네 해가 제가 그냥 말하기 전에 탁 쳐가지고 딱 걸어주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것도 못 쳐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은 경비 아저씨가 해주게 만들고. 여러분, 관심은 피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피동적인 것이 뭡니까? 해달라 내 제발 나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제발 나 좀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사랑해주는 것, 이것은 피동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동적인 사랑이 뭡니까? 그것은 뭔가 결핍증을 느끼고 있는 그것을 직감해가지고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주고 능동적으로 관심 가져다 주는 것, 그 필요를 내가 미리 깨달아서 채워주는 것, 이게 능동적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능동적인 사람 만나면 참 행복하겠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필요한 것을 슬쩍 긁어주거든.
끌고 달라 말하기 전에 어깨만 꿈틀꿈틀거리면 어디 간지러워? 그러면 석석 끌고 줘 보셔요. 아, 정말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 아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제가 이러면 벌써부터 저 멀리 저 부엌에 있다가 막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려워? 그러면서 벅벅 끌고 줍니다. 믿든지 말든지. 이게 관심이에요. 어깨만 실룩실룩거려도 가렵구나 하고 끌고 줍니다. 인상만 조금 찍으면 어디 아파? 능동적으로 대처해주는 것, 능동적으로 보살펴주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능동적인 보살핌을 가지 아니하고 피동적으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관심 많이 해줬대요. 관심 많이. 내가 얼마나 관심인지 아냐고. 늘 요구할 때만 해줬으니까, 늘 해달라 그럴 때 해줬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참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에라 내가 하고 말지 그러고 마는 겁니다. 대부분이 집안에서 여자가 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남자들이 여자가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안 해주니까 에이 그 내가 하고 말지, 그러니까 자기 입에 사신해버려. 그러니까 어깨가 이 팔뚝이 굵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더만 막 힘이 오요. 그러다가 남자보다 더 힘이 세져져요. 그러다 나중에 남자도 얻어맞지요. 여러분 빨리 해달라고 할 때요, 해달라기 전에 빨리 해주셔요. 그래야지 내가 튼튼해지고 내가 튼튼해지고. 여자는 보호 본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관심이 능동적으로 보살펴주기 위한 것은 이 관심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 능동적이다. 능동적인 보살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군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책에다가 5가지 사랑에 대한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사랑도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 없이 하면은요, 나중에 그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집착이 될 수 있고, 능동인 줄 알았는데 피동적인 줄 있고, 그것이 행복감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는, 상대방에게서는요, 불행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술을 이야기할 때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관심, 첫 번째 관심, 두 번째 존경, 세 번째 이해, 네 번째 책임, 5번째 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기술 중에서 제일 어떤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관심. 관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의 모든 기술의 첫 번째 관문은, 첫 번째 계단은 관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관심이 없이 존경심이 나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책임을 져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심 가질 때 그때부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보살핌으로 일어나고 그 관심이 능동적인 관심이 될 때에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사랑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피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달라고 개가 오면서 얼마나 꼬리를 칩니까? 자기 사랑해달라고. 꼬리를 막 사랑해달라고. 그런데 어떤 주인은 집에 문 열자마자 개 이름을 불러요. 해피, 캐리, 그리고 복동아 부르는 그러면 막 뛰어나와요. 개가 득점을 해서 뛰어나와요. 미리 알아주는 그 사랑이 능동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에 너무너무 힘에 겨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부 피동적인 사랑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사랑의 DNA가 파괴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 좀 사랑해줘. 그러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게 관심이에요. 이게 능동적인 관심이에요. 주님은 내가 사랑하다고 말하기 전에 그는 문 밖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문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문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능동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사랑은 흥미가 관심인 줄 알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흥미진진한 것이 관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관심은 흥미와 거의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흥미는 호기심을 가지는 데 머물 수 있어요. 마음만 가지는, 쉽게 말하면 마음만 가지는 데 머무는 것이 흥미입니다. 내가 거기 흥미 있다. 마음만 가져요. 호기심입니다. 그러나 관심은 뭐냐? 마음 가진 것 플러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게 관심이에요. 관심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져서는 관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호기심입니다. 그것은 흥미진진한 일에 불과한 겁니다. 한석봉이 3탄 또 나갑니다. 한석봉이가
3년간 글자 연습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글자 연습하러 돌아간 것 어머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3년에 글자 연습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그런 마음에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봉아, 참 너 글자 연습 많이 했지? 예, 어머니 제가 글자 너무 잘해. 어머니 떡 잘 쓰지요? 그러면 어머니 이제 불을 끄고 어머니는 떡을 쓸고 저는 글자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석봉이 엄마가 야야 그만 됐다, 피곤하다, 자자 그러더니, 글자에 분명히 호기심이고 거기에 분명히 흥미는 있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야야 그만 피곤하다, 그만 자라. 한석봉이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어머니한테 뭔가 글자 좀 보여주고 싶은데, 행동으로 좀 쓰고 싶은데, 오늘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아이들은 뭔가 모르게 어머니에게 막 보여주고 아버지에게 뭐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나 한번 해볼래? 그러면은 야야 그만 됐다, 자자.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이 한마디예요. 꺾어지는 겁니다. 비전이 꺾이고 꿈이 꺾이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부부관계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길을 살려줘야 돼. 흥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은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줄 때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겁니다. 집안에서도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흥미에서 끝나버렸어요. 흥미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성공적이고 그 특기가 살아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심이 돼야죠. 흥미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에 있는 것만 몰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가 관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관심은 참 많죠. 흥미거리 진진한 이야기를 많이 나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고 왔어요. 깔깔이 치마를 하나 탁 사온 겁니다. 울긋불긋 깔깔이 치마 입고 나오니 얼마나 관심을 끌겠습니까? 근데 꼭 거기에 질문하는 한 집사님이 계시죠. 집사님, 지사님, 그거 어디서 샀어? 그럼 어디 저기서 샀어요. 어느 백화점에 샀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얼마 줬어? 또 물어보죠. 그래서 얼마 줬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다 비싸게 주고 샀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 세일에 샀어요. 세일 몇 프로 했는데? 또 물어봐. 30% 했는데. 그게 마지막에 좀 문제예요. 30% 했으면 그래 잘 샀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에이 70%도 싸게 하는 데가 있는데, 다 그러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야. 70% 싸게 하는 데가 있는데 김팍 쓰잖아요. 가져야 될 곳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런 데 그냥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는 분이 계셔요. 그건 좋지 못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은 조건 없이 사랑을 표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 때에 여러 환경들을 고려하여서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조건 없이 가지는 것이 바로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 관심은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굉장히 우리 주님의 속성과 비슷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의 조건밖에 없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나서지 않습니까? 한 마리 그 양을 찾아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는지 집중적으로 찾아 나선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흥미 있는 것처럼 물건에만 흥미 있고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아. 아파트 몇 평짜리 막 관심이 많아. 차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많아. 그런데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집에 대해서는 흥미, 그건 다 흥미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건보다도 지배보다도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은 다 이 무관심의 속성에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랑이 없는 곳에 미움이라는 이 단어가 반대처럼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이 미움이라는 이 단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전 하나를 보시면은 앞면 뒷면, 그러나 그 동전이 하나입니다. 앞면과 뒷면으로 있는 그 동전은 하나이지 두 개 동전이 아닙니다. 10원짜리하고 그 뒤에
다보탑이 그려져 있는 것, 그것이요 하나가 되었을 때의 동전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도 미움도, 미움도 사랑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그 미워하는 이유는 왜 가졌을까요? 동전 양면성처럼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했으니까 미움의 감정이 있는 겁니다. 나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미워하는 그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이겁니다. 나 좀 사랑해줘. 미워 많이 하면 미워할수록 나 좀 사랑해줘, 그 뜻입니다. 이게 바로 미움도 역시 사랑의 일종이라는 거죠. 사랑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한 단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미움의 그 대상을 한번 사랑해줘 보세요. 사랑받고 싶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별것 아닙니다. 나 좀 사랑해줘.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 가봉에 있는 어느 오지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고, 얼굴도 안 보고 한 번도 말도 안 해봤는데 그 사람 내가 왜 미워합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미움의 감정이 생긴 겁니다. 양면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특히나 더 사랑받고 싶다. 그러한 사랑의 애정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워할수록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관심이다. 관심이다. 여러분, 무관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무관심은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미워하는 감정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존 템프트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관심이다. 순수한 관심이다. 만약에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저주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관심이 저주한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무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주의 성격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교회에,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한 자녀에게 영 무관심해 보십시오. 그 자녀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세기에 영국의 최고의 탕자, 최고의 악동으로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타 데일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살인, 강도, 마약, 그리고 성폭행, 안 해본 그러한 범죄가 없는 최고의 악동입니다. 그런데 그 악동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무관심했냐고요?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부모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나이 1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에게 자기 마음을 다 주고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1살 많은 누나, 그 누나도 어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어느 날 교실에서 영어 시간이 되었어요. 한 반이었어요. 누나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영어책을 읽으라 하고 이 데일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데일리가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글을 읽겠습니까? 쉬운 단어도 뚜벅뚜벅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기저기 아이들이 킥킥킥 웃음소리가 막 납니다. 저것도 몰라. 근데 팔짱을 끼고 쳐다보는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영어 선생님이. 아주 그 눈은 그것도 몰라 하면서 팍 노려보는 그런 눈빛을 바라봅니다. 이 데일리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자기 마음을 둘 수 있는 누나, 1살 많은 누나의 얼굴을 딱 쳐다봅니다. 근데 그 누나마저도 킥킥거리고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일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책을 그냥 밖으로 던져버리고 교정을 뛰쳐나갑니다.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은 언젠가 나를 무서워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나를 비웃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일을 가면서 나갑니다. 그 이후로 암흑과 범죄, 살인, 이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관심이죠. 무관심은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관심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무관심은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교회 생활 끝이라 생각합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말 한 번도 안 걸어봤으니까 안 걸어본 것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꼬집으면 내가 아픈 것이 공동체잖아요. 한 몸이고 한 지체라 그랬잖아요. 이 가운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무관심하게 그냥 교회만 참석하고 예배 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큰 교회에 어느 한 예배 때에 그것도 큰 모자를 쓰고 그 예배에 참석한 중년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모자를 큰 게 쓰고. 그러니까 예배 때 얼마나 거슬리겠습니까? 조만한 모자도 아니고 큰 모자, 창이 큰 모자. 그래서 안내석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배 때 모자 좀 벗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계속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가게 됩니다. 수군득수군득 거립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게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도 직감으로 느꼈죠. 예배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모자 쓴 분에게. 아유, 다음부터는 예배 드릴 때 모자를 벗고 드리는 것이 참 좋으련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자 쓴 사람이 손을 덥석 잡더니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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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교회에 다닌 지 3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제가 모자를 큰 거 쓰고 나오는데 목사님도 저에게 말 붙여주고 저 안내하는 분들도 저에게 말 붙여주고 예배 시간에 저에게 다 쳐다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교회도 오늘날 무관심 속에서 버려진 그런 성도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그런 분들 이곳에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가지고, 저는 그래서 큰 교회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돼가지고 목사가 얼굴 모르고 성도 얼굴 모르면 그러면은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너무 큰 교회는 그렇다고 하대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그래요. 아이고 인사 딱 하면은 누구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척하고 일부러 그러고 난 다음 예예 하고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목자가 양을 알 수 있는 그 숫자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DNA 이걸 하기 전에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선한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선한 이웃. 우리 모두는 바나바예요. 누구에게도 다가가서 내 마음을 열고 권면하고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될 바나바들이에요. 그게 바로 바나바, 권위하는 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이게 바나바거든요. 그래서 바나바 교육을 온 성도들에게 그냥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후 예배 때 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심, 그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관심이 얼마나 쏟는 사람을 보고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한 목사님이 한국 아이를 입양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 아이가 한국에서 입양되어 오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한국까지 가가지고 그 아이를 양도받는 것까지 다 영상으로 촬영한 거예요. 촬영해가지고 비행기 타는 장면. 여기는 네 나라다. 그렇지만 너를 잘 키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마 다 안고 비행기 타고 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온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더라고요. 그 선포하는 날, 큰 대형 교회였어요. 그 선포하는 날 한국 목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말로 한국 목사가 이 아이를 위하여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저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그 영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온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 저 작은 나라, 동양의 작은 나라, 거기에서 이름 모를 아이가 입양되어 왔는데, 그것도 버려진 아이가 입양되어 왔는데, 온 성도들이 통성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니까 다 기도하고, 손들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모두가 관심 가지고, 주일 예배인데요. 그 주일 예배를 이 아이 입양 기념 예배로 드리더라고요. 한 아이를 놓고. 제가 도전을 너무 받았어요. 우리도 이런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한 관심, 한 사람을 놓고 온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입양 감사 예배, 그것이 그 예배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 그런 관심을 받고 그런 관심 속에 자라났을 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 같은 데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관심이요, 가정은 관심입니다. 관심 있는 그 가정은 행복할 것이요, 사랑이 꽃피지만 관심이 없는
그러한 가정은 사랑이 깨트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은 사랑의 DNA입니다. 이것이 아주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거려야지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십시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의 기본은 어떻게 해요? 일체감입니다. 일체감을 느껴야 관심이 가는 거죠. 관심은 능동적인 보살핌이 돼야 한다.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오늘 집에 가자마자 이러십시오. 오늘 당신 눈 보니까 외식하고 싶네. 나가자. 모셔나가. 오늘은 고기를 먹고 싶고 하구나. 모시고 나가세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제 아내가 다 저한테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 능동적이라는 것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능동적으로 뭔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관심은 흥미가 아니라 진정한 관심이 돼야 한다. 흥미거리로 끝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호기심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관심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 관심은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전부가 다 동적인 거예요.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러므로 무관심은 아주 나쁜 것이다. 죄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특히나 이 미움도 사랑의 일종이다. 양면성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사랑받고 싶구나. 나한테 사랑받고 싶구나. 오늘 그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그 사랑에게 한번 다가가 보실래요? 그것이 바로 관심이.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DNA를 하루의 삶 속에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에 적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